예, 오늘 말씀을 전할 주제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러한 박해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잘못돼서 우리가 받는 죄의 벌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나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력과 명철과 통찰력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나의 자잘못에 관해서와 나의 할 일을 잘 깨닫는 귀한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 기독교인인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애타게 말을 하더래요. 이 꽃 좀 팔아달라고. 이 꽃을 팔지 못하면 내 손녀의 약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값을 훨씬 더 쳐줘가면서 돈을 더 줘서 그 꽃을 사줬대요. 그 꽃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와 있던 친구가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서 샀지?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항상 그 앞에서 서서 잊지도 않는 자기 손녀 팔면서 그렇게 지금 아파서 그 약값 살려고 이거 팔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분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대한 것은 뭐? 저 사기꾼이야? 하고 와서 그걸 가서 물러야 되겠다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 꽃을 사갖고 들어왔던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더래요. 그래? 그 할머니 손이 없었어? 그럼 지금 아픈 손녀가 없는 거네. 아유, 다행이네. 난 그 할머니 손녀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을 바꾸면 많이 바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거부되어지지 않느냐고 아멘으로 받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살과 뼈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두 영상 뉴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짧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2달 넘게 이어진 홍수 사태로 15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네, 중국 후난성에서는 용감한 굴착기 기사 덕분에 급류 속에서 14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방주희 PD가 약간만 키워줘봐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 끝에 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제방을 건너던 버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굴착기 기사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굴착기로 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선 겁니다. 我到现场看到的话，就是那个后轮它已经快推到那个坝下面去了，然后我就用那个挖机把那个后面先堵起来了。 곧이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버스 앞유리를 깨고 사다리를 연결해 승객들을 하나 둘 구조했는데요. 기사는 가지고 있는 밧줄로 사다리와 버스, 굴착기를 고정시켜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조 작업을 함께 도왔습니다. 버스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굴착기 기사와 소방대원들의 침착한 구조 작업에 모두 다친 곳 없이 구사일생으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외교부가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무리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조치를 설명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그 기사 훈훈하죠.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같이 안 나왔네요. 그 다음 거는 더 극적입니다. 큰 트럭, 아주 굉장히 큰 트럭이 불이 났어요. 근데 시내 한복판에서 불이 났답니다. 그러자 그 트럭 기사가 그 트럭을 몰고 미친 듯이 질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 트럭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트럭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럭 그 기사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상황 봐서는 보나마나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믿으시죠? 아마 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그렇게 하긴 했을 건데 정말 극적이었어요. 시내에서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봐 자기 생명을 담보 삼고 그냥 질주해 온 거예요. 이 굴착기 기사도 자기가 인터넷 스타가 된 것 모르고 지금 인터뷰하는 중입니다. 전국 중국 전국에서 아주 지금 스타가 되어 있는데 훈훈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기사는 우리 뉴질랜드 외교관이에요. 2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 한 달 감봉 조치 취하고 오히려 필리핀의 총영사로 파견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질랜드 총리가 전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걸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동성 결혼한 이 두 부부를 초청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성 남성 그 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격이 지금 떨어졌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정의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공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리라. 공공의 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것을 갖다 공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또 현대어 성경에서도 또 뭐라고 말했냐면 경류와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을 갖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관하여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예언한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에 관해서 또 역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의 기준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실성, 그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것이 심판의 기준, 뛰어난 외모를 지녔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달리 바꾸면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후회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의 시성, 그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작업과 글쓰기에만 전념하느냐고 집안의 모든 일을 하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출근 시간이 돼서도 하인이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크게 화가 난 탁으로는 반나절 동안 그냥 하인이 오지 않자 오면 내가 해고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출근한 하인은요, 아주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탁으로는 불린 잠 못하고 하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뺨을 맞은 하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 제 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성실했던 하인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화를 낸 것에 탁으로는 크게 후회를 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충분히 동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하인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해야만 합니다. 이 하인도 그런 마음 이해는 되지만은 그게 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뭐냐 하니까 잘못이 문제이긴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것으로부터 화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우선 잘못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야 화합과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그럼 왜 말 안 했니?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의 사정을 전부 살펴보고 해야지, 무조건 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말하기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그것으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것은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진실함, 신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땅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령으로 함께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제사를 가진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이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때 바로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외하고 제대로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을 이렇게 천국처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 직장인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돼? 왜 순종이야? 우리가 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아니, 남편이 뭔데? 아니,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저런 인간한테 내가 순종해야 돼? 아주 이 시대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야. 부모는 잘못 없어? 잘못 있지. 누가 잘못 없다고 했어요? 잘못 없다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까다로운 주인, 거지 같은 주인, 잘못된 주인, 성깔이 나쁜 주인, 고약한 주인에게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
직장의 유익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뢰성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 어려움을 겪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도 말하죠. 내가 잘못이라도 하고 혼났으면 상관없지만은 난 잘못 없이 이렇게 지금 당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죠. 그럼 잘못이 시당하면은요, 그건 더 치욕 아니요?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잘못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게 사실은 낫지, 잘못해놓고 마땅한 벌을 받는 게 낫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 매를 맞으면 그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기뻐하며 손뼉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부름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죽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응하지 않고, 죄의 흔적과 죄의 발자취는 없고 의에 대해서만 살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것이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져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과 손잡고 그분의 사역에 함께하는 귀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때에는 극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가 그들을 접할 때 그들을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그렇게 못해요. 어느 때 막 따질 때는요,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욕먹일까 봐. 그런데 그것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차장 때문에 어떤 분 때문에 싸웠어요. 그분이요, 지난주도 하루 종일 대놨어요. 전번에도 토요일날도 계속 대놨어요. 저는 이 건물 미용실에 온차인 줄 알았어요. 몇 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했더니 잠깐 내리대고 그러니, 아니라고, 제가 다 기록해놨다고. 그렇게 했더니 막 째째하게 쫀쫀하게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막 되드는지. 그래서 그래도 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번에는 안 그런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조금도 안 먹혀요. 그런데 그거 타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더 힘있게 하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잖아. 그래도 그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기 그 부모님 만나든 누굴 만나러 여기로 왔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인에 대해서는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요, 그 적절한 말도요, 우리는 그 상황들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시고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될 것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예,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걸 말한 것 중에 좋은 결과는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우리 바꿔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말편으로 할까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야 그 상황에 왔을 때 욱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들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조미료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죠? 그랬더니 맛 좋은 다시다라고 그러대요. 아니에요. 맛 좋은 다시다에도 거기에서 소금만 빼면은 그것도 맛 없는 다시다가 돼요. 미원이 그렇게 좋다고요? 그럼 미원이 어느 정도 대단한 조미료인지 압니까? 진담입니다. 백종원 씨에게도 말하고 백주도 말하고 모두가 말하는데 그 음식점의 3대 비밀은 조미료랍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해준대요. 며느리에게도 말 안 해주지. 비밀은 뭐? 미원. 그럼 소금만 넣고 미원만 넣어봐. 아무도 못 먹어. 조미료 중에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데 최고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으로 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맛을 돋궈주란 말이에요. 살맛 나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살맛 나는데 쓸먹게 되면 버려진다 이 말이죠. 소금 어디다 쓰냐 말이에요. 그 맛을 내지 않으면 그게 버려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밟힐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영혼으로 이끌고 영혼을 구원하여 이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빛의 본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빛이야 갈 길이 보이고 선하게 보여지고 흑암이 보여지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빛은 실제 보는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인생 삶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비춰져서 내 삶처럼 남들이 살고 싶어지게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뭐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해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주어진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금의 본분, 빛의 본분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믿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런지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얼마까지만 꿔주라고 그랬죠? 얼마까지만 꿀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돈 꾸는 것은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알고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그 즉시로 저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록에도 남겨놨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건 사고 그 사기꾼들 시리즈 인터넷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기치는지 알아요? 사기는 아닐 거지만
갚으려고 했는데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 꾸는 건 금지예요. 돈 꾸는 거 금지라기보다 뭐가 금지인지 알아요? 돈을 꿔주면 우리 교회를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돈을 꿔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꿔달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꿔달라 할 수 있지만 그걸 저한테 신고 안 해주고 꿔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자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을 꿔주면 안 돼요. 대신 10,000원을 혹시 꿔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고 첫 번째는 그냥 주는데 받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반드시 신고하고 그리고 반드시 말하고 이거 목사님한테 신고해야 돼. 일단 꿔달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단계 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3개월에서 1년 동안 신임을 얻어가지고 일부러 막 헌금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에게 누구에게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꿔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건 그것이 아닐지라도 교회 자체 내에서 있으면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돈을 갚지 않았거나 어떤 문제가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교회 일로 가지고 가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장 많이 갖고 갑니다.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가 욕먹는지 알아요? 판사가 훈계해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가서 그냥 판결만 하는지 압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훈계한다니까요.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서로 고발한다는 자체가 허물이 있다. 너희들이 잘못된 사람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미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냥 너희가 뺏기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런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잘못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맞대응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만 해결하려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변명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들먹거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세 번째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를 좀 경감시키려고 나에게 동정표를 얻으려고 신앙을 들먹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 내가 이렇게 힘쓰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신앙인인데 막 이러면서 말합니다. 사기쳐놓고 주의 영광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귀하여 해요. 세상에 욕먹게 하지 마세요. 당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6장 12절부터 해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나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6장 12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지금 음란한 행위에 관해서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녀와 잠자리를 자르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 한 영인 거예요. 창녀와 합치면 그 한 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몸은 음란한 일에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움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곳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본문 그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를 나열한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문화가 아주 흥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전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굿당들의 매번 굿하고 난 다음에 굿 음식 물러내서 동네 사람들도 주고 뭐 친척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굿을 많이 하는 자면 한 번 큰 굿할 때마다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굿에 그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은 최상품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그 문화에 있어서 그리스 신전에 드리는 제물 중에 고기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이 돼지고기예요. 우리 굿할 때도 하는 돼지머리 많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가 드려지는 1등급 돼지만 거기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 와서 팔려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제사 지내고 난 물려나온 음식이라는 걸 알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그 우상 제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제물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것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건 먹어도 귀신과 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귀신에게 드려진 그 다른 신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이니까 그 제물을 먹으면 자기가 귀신에게 함께 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자주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희 시골 고향집 뒷집에 집사님이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마 전도하셨을걸요. 그 무당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굿하고 난 음식이거나 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뭐 북어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어머님은 우리 가난하니까 그거 끌러다가 이제 끓여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탈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무당이었다가 우리 집사님이 되신 그분은요, 굿하는 거 보기만 해도 또 뛰어요. 그리고 그 굿 음식 한 번만 어떻게 접하면 또 뛰어요 또. 그래서 또 저도 가서 또 같이 또 쫓아내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고 같이. 우리 그러면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어머님도 가시고 이제 교인들 우리 구역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또 진정시켜주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못 먹어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양심이 여린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알지 못하지만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지식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나무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행한 행동이 내가 지식적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예요. 완전 초보예요. 정말 완전 초보예요. 근데 초보는 사고 치잖아요. 어린이는 일을 돕는 게 아니고 다 사고만 치고 일거리만 생기고 어린이 하나 때문에 한두 명, 세 명이 막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남을 돕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고만 쳐요. 만일 누구든지 2절에 보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질문은 우상 앞에 제물을 놓았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 살이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의견을 낼 때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을 변명하느냐고 말한 그거의 급급한 말들만이, 그 정의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정의가 뭐가 옳아요? 하나도 옳지 않아요. 자기가 약간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파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요, 나의 영혼도 죽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편에 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에게 예속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반드시 피해를 입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질문에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고 그랬어요.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데 내가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막 먹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저기 우상 제물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파는 건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꺼림칙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심은 나의 양심 때문이요, 그의 양심 때문이요, 그 사람 때문에 먹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같이 안 먹어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 그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상처 주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상처받지 않게 하리라. 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야채를 좋아하는지 저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고기를 평생 안 먹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야채만요, 한번 3일 계속 먹어봐요.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고기를 2끼만 먹어봐요. 저는 미쳐요. 또 야채 먹고 싶어서. 그래서 먹을 때 좌우지간 고기보다 야채를 2배 더 먹어요, 저는. 아니면 과일을 잔뜩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아는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로마를 이렇게 빗대서 한 속담은 이거밖에 없다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접했던 데서 다른 문화, 다른 단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직장, 다른 학교,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어떤 원칙을 갖고 사는지에 관하여 주의하여 살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과 문화, 내 나라에서 내가 지내고 있었던 그 삶의 문화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정죄하지 말고 함께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옮겨왔다든가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로 교회를 판단해요. 전도하는 방법도 본인의 판단대로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펴는 것이 백종원 씨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저는 TV를 못 보다가 TV를 언제만 보느냐면 우리 처갓집에 가면 명절에 그때만 TV를 봐요. 한 5년 전에 제가 백종원 씨라는 사람을 TV로 처음 만났어요. 와, 두룩두룩 돼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좀 굉장히 두툼한 사람이 나왔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는데 음식하는 음식점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점을 평가하더라고요. 자기가 음식하는 것을. 근데 제가 평가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제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식재료를 저 음식을 하는데 쓰는 이유는 저 식재료가 무슨 맛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식재료를 지금 저렇게 삶는 이유는 저렇게 삶으면 어떻고 이렇게 삶으면 어떻고, 그 기름에 튀길 때도 어떻게 튀기면 어떻고 어떻게 튀기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저 음식을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음식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덮어놓는 이유도 그 덮어놓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을 하는데 막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근데 더 후련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음식점에서 그 맛을 내려고 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 한번 들으면 그냥 상쾌하게 육회 통쾌 쫙, 그런 음식이 그런 특질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조미료를 쓰고 뭐를 하고 뭐 맛을 어떻게 내고 뭐를 어떻게 궁합을 맞추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덧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맛있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먹습니다. 저는 여기에 뭐를 더 넣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시식을 하는데 막 먹으면서 얼마나 그냥 마음에 드는 사위처럼 잘 먹어주는지 막 먹으면서 막 객관과 주관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지식을 그걸 갖다 객관적이고 옳은 것처럼 교회 와서 펼치면 안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지식을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편협과 객관적인 것을, 나의 주관적인 것과 나의 특성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식에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런 지식에. 그래야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접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미련하게 고집적인 의견만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면 괜찮게, 그것이 아닌 것들에 관해 소소한 문화에 관해 우리가 부닥치면 되겠습니까? 방역 규칙이 때문에 우리가 부닥치면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부닥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국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회 문화에 녹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무의기를 힘쓰라는 것은 전혀 귀담아 안 듣고 다른 것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규칙에 우리는 민감하셔야만 합니다. 지식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객관과 주관, 보편적인 것과 나의 주관을 정확히 구별해서 그 안에서 나의 길을 말해야 되고, 내가 말할 때는 그것이 객관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말해야지, 내 주관적인 견해가 옳다고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이 필요하긴. 지금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제물에 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그 기도적 방법이 그것이고, 기독교인적 리더십을 우리가 잃은 것도, 지도력을 잃은 것도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하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역도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가장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요. 이것이요, 그 여러 해에 번역돼 가지고 1,500권 이상이나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질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그걸 전체 좀 제가 요약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며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에 불평 없이 꾸준히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책의 결론은 전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감각이 없고 지각이 없고 의식이 없고 모적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하고 공평하고 하게 판단하며 그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 일을 행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질이 주도적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내 책임이지 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나의 자녀나 이웃이나 친구나 또한 학교나 뭐 나라나 뭐 직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열악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습관에도 그런 습관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는 말은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린 급한 것 먼저 하는 습관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나 소중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윈윈을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것은요, 내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서 남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힘쓰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끝까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쇄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기러기가 그냥 몇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그 모양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개바람을 이렇게 칠 때 그 다음 기러기에게 자기가 친 바람의 영향력을 줘서 좀 수월하게 계속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 기러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앞에 선 기러기가 한번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것을 또 바꾼답니다.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잘 포착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으로 일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뭐 1인이 뭐 300만 원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발표를 해서 300만 원이 뭐예요? 나는 빈민 국가에 코로나 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3에 공급하겠다. 멋있지 않아요?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백신 회사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빈민국에 그것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는요, 자기가 번 재산의 반을 기부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회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혁신적으로 그가 그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그가 사임했을 때 이 사람 갑자기 미쳤어? 세계 제일의 이사를 그만두네? 라고 했더니 그거보다 지금 다른 것이 뭐 아마존이나 우리나라요, 저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굴지은행 4개에 합친 시총 전체보다 네이버 하나의 시총이 많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은행은 직원들 절대 이제 안 뽑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를 쇄신하자니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봉사활동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벌면서 어떻게 버는지 돈을 벌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죠? 청년부에서 지금 고3 학년인 나이인 검정고시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명인가 5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 3명의 공부를 돕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이 다 교사들인데 우리 이제 박혜미 집사님, 홍현주 집사님이 직접 가르치는 교사로 또 청년부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송희 집사님, 권지영 집사님이 보조로 박혜미 집사님의 딸 지아와 홍현주 집사님의 딸 소희를 돌보며 2 교사를 돕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3명을 가르치는데
4명이 시간을 내어 메어 달린 것입니다.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산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렇게 미쳤을까요? 왜 미친 짓을 할까요? 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할까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투자할까요? 이유는 이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일을 하게 이끈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 청년부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지만 아직은 믿음이 강하지 못한 이 약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삶을 돕기 위하여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들의 구원과 이들의 복된 삶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요. 이게 지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사랑의 행위인 것이지요. 이 4명이 그들에게서 바라는 것은 구원과 그들의 복된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이런 목표가 바로 주를 위한 목표인 것이고 사랑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미쳤냐?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끈다는 것이죠. 이 번역을 공동 번역대로 해본다면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 일행은 전체 하나님을 위하거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그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미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삶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녹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우리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옥에 가겠기에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고 별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힘쓰는 목자처럼 애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미쳤다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미친 짓 하냐고 극한 인간들을 위해서 죄진 그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고요. 본인이 이번에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온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이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자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해 주기로 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지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물로는 영원히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경책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러 왔느냐?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아버지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내가 실천해 드려서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오셨다는 거죠. 죽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미쳤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쓸데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전체 바쳐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날 위해 죽어주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는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행을 우리는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원하셔서 그 사명을 맡긴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거부하지만 뜻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는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들보다 더 철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는 방해기에 더 철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규칙에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만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가 자초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들여져 쓰임받는 축복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리가 매번 들여져 쓰임받게 하옵시고 그 삶이 우리의 목표고 이유가 되게 하옵시고 그 삶에 있어서 나는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